지난주 배우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설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학자들의 귀와 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귀와 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만 배우는 귀와 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배우는 혀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는 혀와 귀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20대 초반, 대학생 때 정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 동기나 선배 누나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사람마다 이상형은 다 달랐지만 안타깝게 거기에 제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상형들을 이렇게 막 물어보다 이상형을 만났다 헤어진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헤어진 이유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상형을 만났지만 헤어진 이유. 그게 뭐였을까요? 유재민 성도님. 얘기가 안 통해서였습니다. 전 여기서 희망을 발견했죠. 얘기가 안 통해서 헤어진 여성은 얘기가 통하는 남자를 찾을 테니 내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다. 이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상식책이나 소설을 읽고 좋은 시나 명언을 외우고 재밌는 이야기나 퀴즈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부탁을 해서 소개팅을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얘기거리를 많이 준비하고 여러 명 만났는데도 상대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했지만 그래도 뭐가 문제였나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에 애프터를 거절했던 이제 어떤 분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죠.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인데 저랑 만나서 얘기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프터 거절하셨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솔직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너무 딱했는지 이분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거였습니다. 이때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얘기가 잘 통하는 건 말이 많은 거와 아주 다른 거였습니다. 얘기가 잘 통하는 건 아는 걸 가르치거나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휴대폰 배경화면에 고흐 그림이 있는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고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안 하고 내가 고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고흐 그림이 얼마나 좋고 이걸 이렇게 떠들며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여자 후배들에게 제가 밥을 사주면서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했죠. 노하우라는 게 별건 아닙니다.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겠네.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어때?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얘기가 또 길게 이어져 가지고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듣는 연습을 하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이 과정에서 어느새 저는 여자 후배들의 고민을 아주 잘 들어주는 선배 오빠가 되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다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관계가 오래가질 않았어요. 저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여자친구에게 똑같은 얘기 듣는 게
지겨워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귀던 그 친구가 처음 만날 때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달라졌어. 관심 없어진 거지. 내가 지겹지. 이런 말 하게 되었고 결국 헤어졌죠. 상대방을 잘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사야서 50장이 얘기하는 열린 귀와 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건 아주 중요한 관계의 기술이죠. 이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가치 있고 쓸모 있고 또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기 얘기만 다 늘어놓고 가르치려다가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런 관계의 기술 이면에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좋은 말로 위로하는 건 그 행위를 통해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원하기 때문이죠. 이 관계를 위해서 혀와 귀를 사용하는 거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해서 돈이나 외모,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듣고 말하는 것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건 참 고상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기술 역시 내가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 걸 타인에게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서 더 좋은 욕망의 대상이 나타나거나 목적을 이미 달성하면 열렸던 귀가 닫히고 부드럽던 혀가 거칠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귀와 혀를 사용하는 이 관계의 기술이 온전해지는 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관계를 위한 마음이 함께 할 때죠. 이사야서 50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배우려는 관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제한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귀와 혀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종은 공고한 사람에게 귀를 열고 그를 돕기 위해서 자기 혀, 말을 사용합니다. 곤고한 사람, 피곤하고 지친 사람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대상이거나 또 관계 맺는 게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와 혀가 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관계를 맺고 싶은 인간이 가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넘어서는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혀와 귀로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에게 내 귀와 혀가 열린다면 이것이 공고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공고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징표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요. 살아갈수록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고 귀가 닫히고 혀가 굳어진다면 이건 인간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공고한 사람에게 자기 귀와 혀를 여는 사람, 그들을 자기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도우려고 하면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공고한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우울해지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남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국 위선 아닐까라는 자각이 생기기도 하고, 공고한 자를 도우라는 거, 이거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알고도 못하니까 자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남겨두고 설교를 마쳤죠.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일을 현실에서, 일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다툼, 대적, 정죄,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나랑 재판석에 한번 서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날 고소하려면 해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학자들의 귀와 혀로 곤고한 사람을 도우려다 등에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 당하는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에게 관계의 기술, 사람의 욕망으로는 불가능한 특별한 관계의 마음, 공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귀와 혀로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다 고난받고 모욕받나 생각해 봐요. 근데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따져보니 바로 그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을 도우려다 고난받는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과 다투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이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을 신약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의 신앙을 총정리한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에 이사야서 50장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나왔던 구절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라는 이사야서 50장 9절의 반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이사야서 50장 8절 나의 대적이 누구냐? 라는 구절의 반복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 구절에도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에 나온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나를 고발하시는 이에 맞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라는 이런 당당함,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비교해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나 또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구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알아보는 건 굉장히 큰 주제이고 큰 일입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설교에서는 한 가지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구원 칭의 구원을 선언하는데 이때 그 표현과 용어를 이사야서 50장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0장에서의 그 의로움의 근거는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완전 무결하게 선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공고한 인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과의 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합니다. 이걸 재판받는 장면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재판장에 선 피고인처럼 제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저를 유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검사가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저지른 죄의 목록들을 쫙 나열해요. 그런데 이 죄들은 실제로 제가 저지른 것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로 저의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0장과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삶이지만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 귀와 혀로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이익되는 사람만 찾아 듣고 말하며 관계 맺고 사랑했을 텐데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곤고한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곤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인격 자체의 훌륭함과 경건이 아니라 공고한 사람과의 관계와 경험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래 봤자 너는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지도 못했잖아. 좀 하다 그만두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잖아. 네 스스로도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할 만큼 형편없었잖아. 그러니까 넌 유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의롭다, 무죄다, 내 사람이다 선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개인적인 결단과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팠다가 병을 고쳐서 밥을 먹게 되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경험이 없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기뻐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사야서와 로마서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병을 고쳐서 밥을 먹는 경험뿐 아니라 마음을 고쳐서 내 밥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표시라고 증언하는 거죠. 세 번째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서 5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청종하는 누군가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을 이사야서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이 답답하고 빛이 없어서 방향 못 찾는 것처럼 혼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따르면서도 흑암 중에 행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배우는 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일, 공고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람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50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달 전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참 힘들다고 하면서 취업이 어렵고 딱히 또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호주로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이 전면 중지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PC방이 금지돼서 게임도 못하고 참 답답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살짝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라. 코로나여도 알바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 있고 매일 취업 사이트 가서 이력서 넣는 사람도 있다. 넌 코로나를 핑계로 너의 삶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바짝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저를 아세요? 요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막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더 대응을 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50대 중년 남자 목사, 어떤 청년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분들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늘 어떤 선에서 딱 한계를 만나요. 당신 당사자도 아닌데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뭘 아냐. 당신은 모른다. 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괜히 말했다.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응원한다고 말할 걸, 후원한다고 말할 걸. 왜 괜히 충고를 해서 공감 못하는 꼰대 소리 듣나.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를 꼰대라고 하는 그 청년과의 관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그 관계가 내가 만들고 선택하고 폐기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고 선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와 대화의 벽이 있어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공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싸우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제가 어떤 다른 평가를 받더라도 그 벽을 넘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여성 유명한 법차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와스프라고 미국 주류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프라는 사람들이 주류 백인들이 운영하는 로펌이 있고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로펌이 있는데 차이가 있대요. 백인 로펌에서는 자기들끼리, 변호사들끼리 절대로 비판을 안 한대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5년 만에 갑자기 해고를 한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로펌은 자기들끼리 매일 소리 지르고 길길이 날뛰고 당장에 죽일 듯이 얼굴을 붉히는데 그렇게 싸워도 또 공정하게 대하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삶을 방치한다, 게으르다고 판단했던 그 청년에게는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이 청년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더 생기죠. 이 청년은 또한 자기가 당사자라 자기 경험과 입장 때문에 오히려 좁게 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청년도 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부분적인 관계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관계하는 건 이해 못하는 일, 왜곡되는 일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정성 들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속상한 일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선택한 그 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타인과의 관계는 마치 원하지 않아도 짊어져야 하고 내 삶이 무거워져도 힘들어져도 내려놓을 수 없는 오직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뎌야 되는 십자가 같습니다. 이걸 더 가볍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경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관계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